부장님, 일 좀 줄여주세요. 저 아파요. 한 언론에서 쉼표 없이 일하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시리즈로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인용한 그런 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들 가운데 무려 62.1%가 이렇게 한탄한다고 합니다. 졸림과 극심한 피로가 계속되고 있다. 62.1%. 또 29%가량이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또 거의 같은 수가 난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또 몸이 쉽게 아파 병가를 내기도 하고 가족과 연인들 함께 할 시간이 없네요. 거의 다 20%대에 있는 직장인들의 애환입니다. 한 직장인은 이 언론의 이 기사에 나와 있는 한 직장인은 모두가 선망하는 길을 다 통과했어요. 특목고를 거쳐서 명문대에 이제 진학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에 알려진 인턴의 자리에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초과 근무하며 일했지만 아무리 초과 근무를 해도 10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해도 한 달에 얻는 봉급은 무척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인턴 자리를 뗄 것 같으면 또 부서가 바뀌어지고 그럼 다시 인턴을 뛰어야 되고 반복된 그 속에서 이제 아주 심한 이 숙취가 감기처럼 따라왔고 시력이 떨어지고 원형 탈모까지 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인턴 자리를 포기하고 결국 알려진 어느 대기업의 신입으로 재취업했지만 직원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들어가 보니 그게 웬일입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퇴사하면서 수많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결국 건강 이상이 왔고 우울증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서 괜히 길 가는 사람 괜히 보면 막 시비 걸고 싶고 이렇게 화나는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를 그냥 먹고 사는 그런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약 80% 이상의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번아웃. 그러니까 다 타버렸다. 재만 나버렸다라는 뜻인데 열심히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여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직장인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죠. 쉴 새 없이 있는 어떤 살림의 그런 번아웃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난 정말 번아웃 됐다. 옆에 아마 안색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혹시 옆에 안색을 보시면서 당신 괜찮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현대 사회가 우리 독일의 한 철학자는 피로사회라고 진단했죠. 피로사회다. 이 사회 자체가, 구조 자체가 피로사회, 안식이 없는, 그리고 구조 자체에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마치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비슷한 삶을 이 현대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안식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루를 구별하여 쉬어라가 안식의 명령 아닙니까? 이 쉼의 명령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기쁨의 소리로 들릴까요?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10계명, 여러분 계명이란 말 자체는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의 모음입니다. 모음.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마치 어떤 구속,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금하는 금령이 아니라 바로 자유를 위하여 주어진 복음이지요. 우리 20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른바 10계명이라고 부르는 20장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20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이 이 시내산에서 왜 이렇게 불가운데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자유를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헌장을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 자유를 위한 헌장 가운데에 네 번째의 말씀, 안식의 명령은 바로 그 자유의 정점을 찍고 있죠. 그들은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면서 안식 없는 삶을 살았죠. 이제 그들은 자유를
획득했고 그 자유 속에서 자유가 보장된 말씀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 광야, 피로사회 속에서 누리는 안식의 의미들, 축복들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은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은 시작. 안식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명령이 너무 좋죠. 아무 일 하지 마. 너 네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 이게 얼마나 좋은 명령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자 복음 선도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돌아오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쉼도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덕 업주가 결코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쉼도 명령입니다. 시작. 얼마나 좋아요. 쉼도 명령이라니. 쉼도 명령.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0년간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비정규직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죠? 건물주에 의해 횡포를 당했고 또 대기업에 의해 갑질을 당하며 살았고 또 심지어 일터에서 구타도 경험했고 초과 근무했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는 또 산재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저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지금 광야에서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의 날 새벽에 일찍 일하기 위해 광야로 가 만나를 얻고자 해도 만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노동해도 노동의 열매가 없었어요. 왜요? 그 전날 제6일째 되는 날 만나가 2배가 내렸거든요. 2배가.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이들은 새벽 일찍 일하기 위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이 있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을 맛있게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오되지 않았어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육체의 회복을 누렸고 또 정서적인 치유를 누렸겠죠. 그리고 소원해진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쉼은 명령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래서 안식교 이단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야, 너희들 왜 안식일을 안 쉬어?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하는데 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이 하루를 구별하여 쉼을 누리는 명령의 내용은 어디에서 성취가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가 돼버렸습니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일을 경험합니다. 진짜 안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케 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날을
특별한 날이라 하여 지키는 그 행위를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행위라고 질타했죠.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안식의 날, 즉 7번째 날 토요일 날 쉼의 그 안식의 예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라고 외쳤어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 7번째 쉬는 것은 폐지되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왜요?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심으로, 그가 계심으로써 모든 예표들,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등등의 모든 예표들이 사라지는 것이며, 그가 실체이심으로, 그가 나타나심으로써 모든 그림자들, 즉 토요일 날 쉬는 것이 다 뒤로 숨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삼가야 마땅한 것이다.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1년에 365일 가운데에 수백 개의 성인 숭배의 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날은 아무개 숭배의 날, 이날은 아무개의 날, 아무개의 날, 아무개의 날. 미신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진짜 거룩한 날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음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저걸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율법적인 태도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주님은 자유를 위하여 안식을 설정하셨건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토요일도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날 가게를 연 분들 향해 정죄와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준수 자체가 바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주일날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분들을 향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되죠.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날 의료 행위, 바로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신 그 행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의료 행위라고 여겨졌기에 예수님도 정죄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들 선사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생계에 매여서 또 입시 어떤 제도의 두려움에 매여서 이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에도 학원에 매여서 쉼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 여러분 그 학생들에게 너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셔야죠. 때로는 내가 주일날 가게문을 열지 않으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로 그에게 매여 있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계에 매여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을 간파해 주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선물을 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런 쉼을 누렸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주 앞에 선포하십시오. 쉼은 명령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광에서 누리는 안식의 축복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본문의 묵상이 무엇이냐면 안식은 일상의 거룩함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은 시작. 안식은 일상의 거룩함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네 번째 안식의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일해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안식의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 근거가 11절에 나오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음이니라.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할 때 그 만들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예요. 아사.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6절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 너가 모든 힘써 일해라. 일하라도 히브리 말로 아사입니다. 아사. 자, 우리의 일주일의 노동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같은 단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왜 단어가 같을까요? 그것은 본래 우리의 노동, 인간의 직업, 인간의 모든 사업, 모든 학문 활동, 인간의 모든 일들은 본래 창조주의 일하심에서 발원됐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죠. 인간도 직업을 통해 어둠을 밝히고 빛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셨죠. 역시 우리 인간의 모든 일도 혼돈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사업의 현장이나 전 현장에서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허에서 모든 걸 채워가셨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늘과 별들로 채우셨고, 아무것도 없는 바닷물에 물고기들로, 또 이 땅에 온갖 짐승들로 채우셨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신의 직업의 현장을 통하여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갑니다. 하나님 모든 노동의 결과를 보시고 자신의 창조의 결과를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만족하신 것처럼 역시 인간도 인간의 노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 온통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창조의 손길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생명을 멸시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6일간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요일 주말쯤 되면은 정말 소진되고 고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의 타락 때문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주로 믿는 순간 다시 이 노동의 거룩한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타락한 자들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재벌 독식이나 아니면 부의 편중화가 가속화된다 할지라도 놀라운 고백은, 성도들 다닐 때마다 신방을 할 때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어려운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광야보다 더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서 간증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내 손이 창조주의 손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그래서 정말로 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는 확신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황홀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직업들, 여러분 모든 사업들,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임을 믿으십니까?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주신 이 직업이, 여러분이 주신 그러한 잡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직임을 믿으시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501년 전에 있었던 교회 개혁의 위대한 주제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교황이든 주교든 농부든 안악내든 다 성직자다. 성직자다. 그러면서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도 성직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직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제 눈에 보였던 몇몇 직업의 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성도들이 제법 되죠. 저희 교회에 보면은 훈련을 받고 이제 센터에 속해서, 예를 들어 일찍 맞벌이 하는 부부의 집에 가서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뭐 학교길 등원 하원을 돕는 베이비시터 일. 저희 어머님도 한동안 한 아이 집에 한 7년간 다니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아주 제가 우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베이비시터 일도 성직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특별히 우리 서롱성교회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섬기는 그 집은, 이런 시쳇말에 죄송합니다, 대박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이 자신의 아이를 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얼마나 큰. 위탁모 사역도 마찬가지죠. 위탁모란 한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되기 전까지 잠깐 동안 이제 맡는 그런 위탁모 사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나의 사명은 위탁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위탁모만 전문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 위탁모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그 교회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 위탁모와 함께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어서 입양을 보내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직업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라는 확신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일터가 예배처가 되죠. 앞서 히브리 말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인간의 노동 행위의 동사가 같다고 그랬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를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 아보다라는 이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예배가 일이고 노동이 예배고요. 자신의 직업이 성직이고 성직이 직업이었었습니다. 안식은 이처럼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일이 성직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주간 어차피 세상은 타락한 거, 돈만 줬다가 헌금 챙겨서 내가 오리라. 그러나 내 양심은 수많은 죄로 무너진 태, 혹은 도망치듯 교회를 오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일터 현장에서 내가 창조의 손이 되었구나. 내가 일터에서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여러분, 그러한 일터의 전리품을 가져오십시오. 그 전리품 하나하나가 안식 없이 돈에 매여, 안식 없이 일생에 매여 고통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안식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손은 창조주의 손이 될 것입니다라고. 시작. 이 손은 창조주의 손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인생광에서 누린 안식의 축복. 마지막은요, 안식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식은 시작. 안식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되려면 안식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앞서 첫 번째 가르침에서 이 안식일, 하나님이 쉬게 하셨던 그 일, 그것은 바로 훗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시고 단번에 자기를 바치시고 하늘 보좌에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안식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렸죠. 1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하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날,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날 우리의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날 우리의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날 나의 유일한 조합이 있다면 하나님만으로 나의 전부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 구약에는 모세를 보냈고 수많은 어린 양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죠.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 매어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요즘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장사되셨고 죽은 자가 가는 곳 음부 지옥에 계셨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 사망의 결박을 풀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날. 자, 보세요. 이 날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식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날이라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주님이 다시 사신 날. 그래서 우리가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주일 날 예배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찍이 사도행전, 여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일날 이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모여 연보를 모았고 주일날 성찬식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주일날 예배드리자. 그리고 공휴를 선포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하에 공식화가 되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쉼을 누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저들은 철저하게 이 구약의 계명만 들춘 채 왜 너희들은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냐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과거에 저희 집에 왔던 안식교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식을 지켜야 돼요. 토요일날. 그래서 안식교 재단을 베이스로 한 학교나 병원들 보면 토요일날 예배들 드리죠. 그러면 그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정말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냐고, 예수님만 사랑하시냐고 대답 못하겠죠.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누리기 위하여 셔터문을 걸어 잠그죠. 율법적으로 걸어 잠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달려갈 걸 이루셨기에,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셔터문을 걸어 잠그고 사랑의 마음으로 출근하지 않죠. 학생의 경우 사랑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똑같은 날의 표현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쉼을 누리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지키느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만약 우리에게 이런 안식의 명령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끊임없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에 매달린 채 모두 다 소모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작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10년 전쯤에, 그때도 밤낮 없이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죠.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열심히. 그러나 저희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제 한 선배 목사님이, 서 목사, 나도 자네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일했지만 찾아온 건 아내가 병든 거. 반드시 자네 주일 한 주간의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서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쉼을 누리게나. 또 다른 한 목사님은, 그분은 아예 이렇게 실천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일요일은 모시니까 월요일을 안식일로 이제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온통 다 이렇게 수첩에다 뭐라고 적었대요. FM이라고 다 적어놨대요. 월요일 날. 가령 어떤 분이, 목사님 월요일 날 쉬시니까 저 좀 만나 주시겠어요? 하는 분을 만나면 수첩을 보고, 네,
사역이 정해져 있네요. FM. 네, 여러분 FM이 무슨 거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Family Ministry의 약자. 가정사역. 쉼을 누리는 날로 정해서 그는 그것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일만 되시면 아는 현직에 계신, 은퇴하신 분이 현직에 계신 아주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일 속에서도 아주 의직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만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더 배워가게 됩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 내 삶 속에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온전한 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식을 위하여, 온전한 쉼을 위하여 한 주간 내가 성직자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이 사회는 피로 사회, 안식이 없이 사는 사회, 구조 자체가 안식을 빼앗는 그런 사회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의 자유를 나누시고 쉼이 없는 이들에게 쉼을 나누어 주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쉼이 없었고 또한 무언가 두려움에 매여 때로는 낙오될 것 같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만 뒤처지는 것만 같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 이 세상에서 뒤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초바심 속에 언제나 우리 내 마음에 두려움과 경박한 그러한 분주함만이 가득하 있음을 인정하나이다. 주님,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선물로 내려주신 주님을 믿고 찬양을 드리나이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쉼을 위하여 자신의 쉼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토록 구약에 갈망하였던 그 안식일의 비전이 십자가 부활 안에서 성취됨을 찬미하나이다. 주여, 그러하기에 아버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 주일 성수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율법의 두려움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복음의 자유의 동기로 지켜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사 쉼없이 달려간 이 사회 속에 온전한 영원한 쉼을 기쁨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